우리나라는 위쪽으로는 뭐 북한이 있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밑으로는 일본, 더 나아가서 미국, 이렇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쪽으로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지금에 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아수르, 애굽, 가운데 한국, 이스라엘, 유대, 그렇죠? 이런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애굽하고 같이 연합하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렇죠?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하는 것처럼 애굽하고 유대,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해서 아수르하고 전쟁 아닌, 그렇죠?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애굽보다는 더 강대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키워갔어요.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협박하는 거죠. 애굽하고 동맹을 끊고 우리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아수르의 군대의 그 군대 수를 계산해 보니 한 19만, 18만 5천? 그 당시에 거의 20만이 되는 사람들은 대군이었어요. 그 20만이라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갇혀버렸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감히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하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권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 대신 보내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랍사게가 우리 오늘 37장에 봤지만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랍사게가 외쳐서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협박하는 거죠.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왕은 너희를 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누구를 모독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경멸하고 조롱하는지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그 당시에 살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만이라는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유대를 포위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믿었던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오직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아수르, 집사님들이라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외치는 그 말을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수르가 협박하는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실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실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그 권세 있는, 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의 그 협박을 정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요? 항복해야죠. 우리가 시대적인 이 성경의 역사를 계속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먹었던, 인육을 먹었던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항복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겠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원의 그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아직도 그 능멸하는, 조롱하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와 그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울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에, 그렇죠? 너무나 처절한 마음에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구원 받지 못한, 세상에 권세 잡았다고 큰 소리 치는 저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하는데,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죠? 대적이 안 돼요. 성에서 지키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빨리 항복하자고 합니다.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위기는 이제 생명에 닿는 완전 절체절명입니다. 사방이 다 우겨싸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믿었던 애굽마저도 올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냐고요. 우리 37절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정말로 국가의 존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정말로 국가적으로 정말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 못되고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믿을 것이 못되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조롱하는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의 그 조롱에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그런 문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히스기야 왕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요? 애굽의 이웃 나라의 도움이요?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뭐합니까? 고민하죠? 무슨 고민하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나의 경험들을 동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인맥 찾아다니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하죠? 사방으로 달려다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죠?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고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고. 왜죠?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대신들,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 제사장들 뭐 하라고 합니까? 전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왜죠?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목회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우리 영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면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왕은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게,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그 왕의 그 옷을, 그 신분이잖아요. 권위잖아요. 그 왕을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게 뭐죠? 그 당시에 베옷을 입는 게 뭐예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화로다.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왕이 그러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그 문서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그들. 자, 문서를 사인해서 항복해라.
그걸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삶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정령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난지 아세요? 기도한 지 얼마 못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20만이 넘는 그 거대한 그 군대에 뭐가 된다고요? 다 시체가 되어질 것이다. 집사님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 군대의 20만이나 되는 그 18만 5천원의 그 거대한 군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시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면 우리 집사님들 믿으시겠어요? 아,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도도하고 오만하고 방자했던 자신의 권력, 권세를 믿고 자신의 군대를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 사내립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시체로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18만 5천 20만이 넘는 대군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지 말아라. 위기 가운데에 절망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연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는 불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약,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못 믿으시나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결단코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는지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나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의심하시나요? 오늘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고 낙심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무엇으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나 같은 존재,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세상을 변하는 주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심에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믿고 나갔습니다. 진중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군대가 시체로 변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냥 가서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났던,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렇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던져하자. 이것이 한국 교회의 표였어요. 표요. 모든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지금은 모이면 뭐예요? 커피 마시고, 그렇죠? 흩어지면 뭐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채찍을 드시는 거.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뭐예요? 매를 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 채찍을 들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죠. 매를 맞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시때때, 그렇죠? 눈을 뜨고 일을 할 때, 걸어갈 때, 또 시간을 내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은 스펙타클이라 그러나요? 놀라우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8절 그때에, 그렇죠? 37절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나라를 구했는데 38절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참 스펙타클합니다. 나라의 위기에서 기도로 승리한 지 얼마 못 돼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죽었던 것은 전염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는데 그 전염병이 누구에게 옮겼다고요? 히스기야에게 옮겼다는 거죠. 이게 아마 역사적인 사실일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래서 유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내가 정말로 그 위기 가운데, 나라의 존망 가운데 정말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유대가 정말 강건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맛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그것을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딱 그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 모습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테니 유언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우리 집사님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방으로, 온 세상 사방으로 의사를 구해하고 약을 구해하러 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로 끝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직분자들로 앞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말로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와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해서 이제는 나는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누리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목도했던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마다 기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스기야를 통하여 왜 그러한 곤란한 그 환경을 만들어 보실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들, 환난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사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우리와 친밀하게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15년은 엄청난 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병장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게, 그래서 건강하도록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강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와 명철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다고요. 왼편에 뭐가 있다고요? 부와 명예가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따르라는 그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가 될 수 있다고요. 특별히 부모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에게 이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주실 거예요? 돈을 물려주실 거예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싶어서 가고자 했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고 했던 사람은 그 친구. 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친구의 가정은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거렁뱅이. 그 다음에 뭐예요? 도적. 그 모든 직계를 다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가족의 직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목사님들, 그 가족들의 연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로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생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별과 같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정말로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당신들의 삶은 기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정말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서 구별되지 못하고 한숨 쉬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고 계시는 겁니까? 내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참 좋은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찾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라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특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용사로 전진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